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말씀 받을 준비를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긴 자의 영성, 남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남긴 자. 오늘 말씀의 목표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이렇게 남긴 자,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고차원의 영성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꼭 종자는 남겨요. 아무리 빚져도 팔지 않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아요. 누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그것은 다음 해에 농사 짓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아주 귀중한 씨앗이에요. 지지난 주간에 부여에 농사 짓는 분에게 갔더니 요즘에 수수 농사를 끝내더라고요. 그 수수 하나를 심게 되면 수수 송이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3,000개가 열린대요. 그 알 하나가 3,000개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3,000개 수수 이삭 하나만 두게 되면 농사가 된대요. 아주 극소수지만 조금 남겨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남기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메시지의 목표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그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딸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놓으신 남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세상과 구별된 삶, 좀 다른 삶, 남다른 삶. 성경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기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인구가 쭉 늘어나지요. 그 사람들이 범죄하지요. 다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두루누워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두루누워서는 음란하고, 앉아서는 슬퍼 마시고, 서서는 춤을 추고, 언제나 죄 짓는다는 얘기죠. 그때에 노아의 가정 8식구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의롭게 사네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때 노아 그 가정 남겨놓으셨어요. 다 죽여도 그 가정만 남겨놓잖아요. 남긴 자의 영성, 노아 시대는 노아를 남겨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에게 절을 해요. 아부예요. 그런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전혀 이방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따로 떨어져 믿음을 지켜요. 대세가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고 따로 띄워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저 강문호 목사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짐작이 됐겠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긴 자가 되고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조그매요. 그 위에 이빨 큰 나라가 있어요.
자꾸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강대국의 엣바알의 왕의 딸하고 결혼해서 장인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침범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는데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 신을 갖고 들어와요. 그 엣바알은 농업국가거든요. 농업국가의 신이 바알이에요. 비 많이 오게 하고 곡식을 많이 열리게 하고 그런 신을 믿어요. 그래서 그 정치가의 힘으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바알을 섬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따로 띄우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결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엘리야.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따로 띄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따로 띄워놓은 사람들을 구루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나는 결코 하나님만 섬기지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갖고 이사야가 구루터기라는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다 잡아가도 구루터기만 있으면 된다. 산에 나무를 다 비워도 구루터기만 있으면 언젠가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까지가 500년이에요. 50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7년에 한 번 안식년은 땅을 다 놀리라. 안식년을 줘라. 그래서 거기서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보리밭에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는 것들 열매가 맺거들랑 그건 다 가난한 사람들의 거야. 네가 노력한 게 아니야. 그대로 다 둬. 그래서 그것을 갖고 먹고 살게 만들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500년 동안에 솔로몬서부터 다니엘까지 500년 동안 안식년이 70번 있잖아요. 7년에 한 번씩이니까. 근데 안식년을 성경 보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한 번도 안 지키네. 하나님께서 500년을 참으시다가 너희들 50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켰지? 맛 좀 봐. 그리고 바벨론을 이스라엘로 침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잡아가요. 그래서 억지로 70년 동안을 땅이 놀게 만들어요. 한꺼번에 벌을 줘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죄 져도 괜찮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한꺼번에 벌 받아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70년이 쌓이니까 한꺼번에 70번의 안식년을 지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할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그 바벨론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뜨 하고 나팔 불게 되면 모두 거기 엎드려 절하라. 모두가 엎드려 절합니다. 아니면 죽는 거니까요. 그럴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창문 열고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바벨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살았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같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가 쭉 흐르는 가운데 그 역사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항상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고 다 이대로 살겠다. 오늘 제가 영성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가운데 최고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고의 영성이 세상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따로 남긴 자,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자. 지금 우리 칼보리의 식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구루터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거룩한 자가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범죄하고 간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점점 음란해지고 돈을 좋아하고 자꾸 이런 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겨놔요. 꼭 남긴 자가 있어요. 세상하고 같이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너무너무 고귀한 사람들, 남긴 자가 있거든요. 농부가 씨 안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기는 사람. 스가랴는 이것을 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 안 잡아간 사람이 있는데, 미안해요, 늙은이들 같이 잡아가야 필요가 없어. 병자들, 그리고 찌끄러기들, 잡아가봐야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 잡아갔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다 파괴됐잖아요. 집들은 다 불탔잖아요. 농사질 사람도 없잖아요.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 우리 민족은 망한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스가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 잡혀간 사람 가운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 남겨놨어. 싹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나라를 다 회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잡아가는데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남겨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기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거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최고의 영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 잠깐 동안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별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헤로당한테 가서 여기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3번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왕이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정확한 거 아니에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 왕 못 태어나게. 자기가 왕이야. 그때에 둘이 도망가요. 예수님이 도망가시고 세례 요한이 도망갑니다. 다 죽였는데 둘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나중에 그 속에서 태어나서 온 세계가 다 뒤집어져요. 꼭 하나님께서는 남기는 자가 있어요. 꼭 남기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남기는 자. 노아를 남기고 에스더를 남기고 다니엘을 남기고 예수님을 남기고 세례요한을 남기고 이사야를 남기고 구루터기를 남기고 싹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기고 항상 그렇게 남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지난 시간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기는 자로 저를 영을 괴롭히는지 참 괴로웠어요. 강문호야, 갈보리에 네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인들이 다 세상과 함께 가는 자냐, 남기는 자가 될 것이냐? 심각한 질문을 주님께서 제게 하시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왕이 가만히 두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강건하여 팍 아이를 낳아서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지배할까 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여자들이 태어나면 여자들은 군대감이 아니에요. 종감이지. 여자들은 종으로 쓰게 그냥 두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사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일 때 그때 모세 하나를 남기잖아요. 모세 하나만 살리잖아요. 그를 통해서 싹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구루터기가 되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남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데 자기 믿음으로 남기는 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남기는 자가 되게 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세요. 그때에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고 비밀한 일을 그의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행함이 없으시니라.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적에 반드시 일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저희 교회 놓고 쭉 기도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실수 없이 교회를 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 가지고 쭉 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만 그걸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큰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나님. 45명이에요. 없어요. 하나님 40명만 없어요. 30명이요. 20명이요. 마지막 6번째로 10명만 있어도 좀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자꾸만 말을 바꿔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브라함은 10명은 꼭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거기 자기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산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이 아내가 있습니다. 2딸이 있습니다. 2딸이 약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사이는 의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럼 두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 의로운 집과 약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꼭 10명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나하고 같이 평생을 산 롯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보겠지. 그 가정하고 결혼한 가정들도 의롭게 보겠지. 10명을 했는데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요 10명을 같이 맞추다가 없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10명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10명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서 가시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회담이 깨지는 장면이에요. 그냥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슬퍼갖고 둘이 등을 대고 가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다 같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이랬거든요. 자, 가만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이었군요. 롯의 가정도 멸망되겠군요. 그리고 슬퍼서 아브라함이 쭉 가고 하나님도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널 생각해서 널 봐서 롯의 가정 4명은 좀 구원시켜 줄게.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온 건 자기들 믿음 때문이 아니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천사 2명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끌고 4 식구니까 롯과 롯의 아내 2딸 양쪽에 천사가 손을 잡고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뒤 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봐요. 그래서 손기둥이 돼서 죽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가들은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지구상에서 서서 죽은 사람은 롯의 아내 하나래. 세상에 서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탁 손기둥이 됐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서서 죽는 사람. 그리고 롯과 롯의 2딸이 소알성으로 도망갔는데 여기는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 씨를 받자 큰딸이 아버지 술을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씨를 받아. 그게 모압 나라가 돼. 그리고 둘째 딸이 그 다음날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또 같이 자서 씨를 받아. 그게 암몬이 돼. 두 나라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가 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될 때 남긴 자가 있었는데 자기 믿음으로 남긴 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남긴 자가 되고 나니까 소용이 없네요. 부모가 믿음 좋을 때 자녀도 믿음이 좋아야지. 하나님께서 부모 믿음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소용이 없어지네. 자기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자기 믿음으로 따로따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의 핵심이 이건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번 크게 하면에 반드시 오셔.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들림 받아갖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혼인잔치 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 가게 되는데, 다 들림 받을 때 있잖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들림받지 못하게 남겨놔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다 남으니까 이들에게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를 두 명만 남겨놔갖고 두 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쳐내. 팍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갖다 얼마나 핍박해. 그러면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불이 나와갖고 그냥 핍박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물이 배에서 피가 되게 하고 모세처럼 팍 능력 있게 하나님을 전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두 사람을 핍박을 해. 잡아 죽여. 나중에 순교해. 그 시체를 길거리에다가 놔. 이놈은 못된 놈이다. 3일 반 만에 길거리에 있던 두 시체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 그래갖고 하늘로 쫙 올라갈 때 성의 10분의 1이 와 무너지면서 7,000명이 죽고 나머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갖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들림받는데 2명 남길 사람, 2명 남는 사람, 요 마지막 남는 사람, 요 사람만 남겨놓고 성경의 역사 끝나는 이게 마지막 남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마지막 남을 거냐? 다 천국 가는데 2명만 따로 탁 떨어질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다 남아서 순교할게요. 다 남아서 순교할게요. 그 얘기 좀 여러분에게 나머지 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길게 좀 깊게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조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저를 괴롭히는지요. 앞으로 휴가할 적에 하늘로 올라가. 여기는 여러분들 다 하늘로 올라가. 나는 외치겠어요. 크게 하면 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때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이 남긴 자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리 농사를 줘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8은 걷어가고 10분의 1 구퉁이는 남겨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먹으라고요. 꼭 그렇게 남겨놓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사람도 남겨놓고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남겨놓고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밭을 통해서도 남기는 자의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렇게 구덩이 꼭 이스라엘은 남겨놔. 다 추수하잖아.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예를 들어서 감자라고 치십시다. 감자라고 치면요, 구퉁이 10분의 1은 그렇게 남겨놔갖고 아무나 캐가. 그리고 나머지만 캐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다 같이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바울에게 내가 비밀 말할게. 지금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몰라요.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가 돼. 그러는데 마지막 나팔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어져요. 마지막 때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쭉 뭐뭐뭐뭐 그러다가 7째 인을 띄니까 7나팔이 나와요. 첫째 나팔을 또 부니까 별이 떨어져서 땅에 3분의 1이 죽고, 두 번째 나팔을 또 부니까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 쭉 해서 6번째 나팔 부니까 이렇게 됐다가 7번째 나팔을 쫙 부니까 그게 마지막 나팔이야. 그 위에는 나팔 소리가 없어. 7번째 나팔 불 때 7대접이 나오면서 그때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변하리니.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 불 적에 말해요. 자, 계시록에 와서 이게 연결됩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에게 말한 것과 요한에게 말한 게 그대로 일치됩니다. 같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건 비밀로 알려주셨고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요. 그 마지막 나팔에 다 올라갈 때, 그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만 올라가지 않아요. 남겨놔요. 그래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1220일 동안을 예언합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 봅니다. 두 증인만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죽여가지고요, 길거리에 3일 반을 둡니다.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3일 반을 뒀다가 부활해요. 왜 3일 반인가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하니까 조금 더 죽어 있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3일 만에,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부활하게 돼요. 이가 막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얘기하려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너무 길게 했군요. 많아요, 할 일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이 그냥 죽여버려갖고 길거리다가 장례도 안 치르고 저놈의 새끼들 그러고 돕는데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더라. 자,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들림받을 때, 다 천국 갈 때 2명만 천국 못 가요. 남겨놔요. 그리고 2명이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해 갖고 올라갈 때 7,000명이 죽고 나머지가 다 하나님을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2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남긴 자를 통해서 할 일이거든요. 심각한 질문 좀 합니다. 다 천국 갈 때 하나님 나 남겨주세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게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복음화 시킬게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다 천국 갈 때 나만 남겨놓으세요. 2 증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강문호야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물으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 없어요. 그럴 능력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거기서 주님과 저와의 대화는 끝났거든요. 우리 다 세상을 향해서 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행군하면서 같이 갈 적에 떨어져서 따로 살 사람, 좀 거룩하게 살고 좀 남다르게 살고, 다행스럽게도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만드는 수도원으로 모이기 시작하네요. 다 끝까지 거룩하게 살다 죽을게요. 그런 분들이 자꾸만 모이네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들이 제게 많이 생기고 있는지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아볼게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죄다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2 증인의 운동을 일으켜야겠다. 이러면서 주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엎드려 기도했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해도 따로 띄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앗을 띄워놓는 것 같이 띄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갈보리의 식구들이 다 그런 은혜에 파묻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